우리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말씀이 모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이 과연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고 함께 생활하였던 그조차도,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를 나눴던 베드로도 예수의 고난 앞에서 구약의 참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관한 말씀이 많은 곳에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쁨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그저 모르고 그저 형식적인 모습 가운데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예수,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또한 달라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 하는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활 소식을 듣기는 하였으나 본인들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면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는 부활 소망이 사라져버린, 부활 소망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대한 아쉬움, 이에 대한 대화였고 슬픔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두 제자를 찾아주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부활했어. 너희들이 아직은 믿지 않았지만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났어. 이렇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구약의 성경이 전하고 있는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이 형식적으로 외우고 또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던 그 성경의 구절들이,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두 제자는 변화를 얻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참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두 제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를 나의 스승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생각하였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두 제자 중 글로바는 며칠 전 있었던 스승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이신 수많은 기적,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능하신 선지자로 고백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 능하신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밝힙니다. 능하신 선지자라 예수를 고백하고는 있지만 글로바는 그 후에 자신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과거형을 사용하며 우리가 바랬었던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바가 예수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던,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그 개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속량해야 할 자, 속량하기를 원했던 자라라고 과거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승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믿음,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게 된 그 상황에 실패로 돌아감에 따른 실망을 나타내는 글로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후였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가 죽음을 당했기에 그들의 믿음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란노라라는 그의 표현처럼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 두 제자의 사고에는 그들의 믿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 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시고 그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믿음을 이제 참 믿음으로 변화시켜 바꾸어 주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나 부활했으니까 나 믿으면 돼.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 다 틀렸어. 라고 그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가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은혜,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여 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왜 예수가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왜 예수가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사역을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래전 선지자의 메시지가 메시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이미 구원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약을 통해 밝혀졌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 자신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았던 그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는 그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그들은 그날 알게 되었고, 그들이 잘못 알았던 믿음이, 잘못 알고 있던 그리스도를 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같이 두 제자가 깨닫게 된 것,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온전함을 입고 새 생명을 입었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두 제자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믿음을 알지 못하던 그들은 본문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은 가리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을 깨달은 그들의 모습,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성경 저자의 고백처럼 참 믿음의 눈이 떠지고 참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슬픔이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그들의 슬픔이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좌절감에 나타나는 슬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제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의 상태는 눈이 가리워져 있으므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 말씀에 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제자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 슬픔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얼굴빛은 슬픔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매우 낙심하고 자신의 스승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슬픈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기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단념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를 따라 함께 그 은혜를 동참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그들에게 이제는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그 슬픈 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던 그들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에 관하여서 설명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고 사용된 원어는 카이오메메라는 단어입니다. 불이 붙다 등으로 큰 감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좌절되어 있던 그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빛을 띠고 있었던 그 이유, 슬픔의 근원이 그들에게 이제 해결되어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픔의 이유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슬퍼할 이유 없이 이제는 되려 기뻐해야 하는 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하고 마음의 뜨거운 감동을 전해야 하는 그 상황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슬픔의 마음이 변화된 그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이 그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제자들 33절 말씀에 곧 그때에 예수를 만나 참 믿음을 얻은 그들이 즉시 곧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참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있는 그곳에 찾아가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즉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의 마음, 슬펐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뜨겁고 그들의 참 믿음을 얻게 됨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기록이 기록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 기쁨이,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고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심령의 뜨거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 돌아가 예수를 전한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뜨거운 이 심령을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 제자를 만나셨던 예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전하시는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말씀을